6장 11절부터 16절인가요? 까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상처 있고 마음이 좁아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다가가 걸라고 했고, 먼저 거는 자가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먼저 걸면 그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반응하라. 그래서 소통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소통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넓혀야 될 거, 좁혀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을 채우고 뭐라고 해야 되나? 경계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영 분별이 있으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안고슴을 잘하라. 함께 할 자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 그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악인은, 그 깨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자의 충고, 조언, 의논, 그런 자와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악이 나오죠. 세상에 수단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길. 그 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법, 태도예요. 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따르지 말라. 태도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하고 함께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그들과 함께 머무르지 말라. 이치를 취하지 말라. 아니면 빨리 끊어라 이 말이에요. 빨리 절연을 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뭔가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 그런 사람과 같이 앉지만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머무르고 거주하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안다고 하잖아요. 영이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영이 연약하면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청국잔치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역자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애원이 있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애원이 있어요. 근데 영이 내가 지금 쓰레기야. 그러니까 어느 청중을 나한테 압도시키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내용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보여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은 아닌데 입으로는 그분을 막 칭찬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은 아닌데 입은 그렇게 돼. 그럼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내 의도 관계없이 나는 아닌데 막 뭔가 내 속에서 하잖아요. 그럼 난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고선을 잘해야 돼. 그 사람과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주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열 부분에는 열고, 그 다음에 좁힐 부분, 그러니까 결단하고 끊어야 될 부분에는 절연할 부분에는 절연을 하라.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7장부터 1절 11절부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7장은 2장 13절에서 중단되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얘기를 다시 7장 1절에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근심에 대한 거예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 있고, 뜻에 의한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함이라는 이야기는 네페오, 원문의 네페오인데요. 번민하다, 고민하다, 슬퍼하다. 근심은 누구든지 다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두 종류의 근심을 나누고 있는데, 주로 세상 근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처한 그 근심에 몰입되면 다른 건 다 올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근심이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되죠? 우울증이나 저울증이 돼요. 지난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면에
벽돌이 생겨서 그 벽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갇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 그거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은 6장을 이제 통틀어서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을 정리하는 내용이 7장 1절이에요. 그래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어요. 어떻게 먼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기초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언약 백성의 그 자긍심을 갖고 거기에 기초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경외심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애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냥 가깝게 막 재롱도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이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그러니까 성결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만 깨끗하면, 영만 성결을 유지하면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쾌락주의가 되죠. 근데 또 육만 깨끗하게 하면 헷갈리면 지금 제가 지금 영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을 깨끗하고 육을 무시하면 쾌락주의가 되고 또 이제 영을 내버려두고 육만 깨끗하면 윤리 도덕적인 세속적인 그런 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 그러니까 전인적인 성결,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6장을 이제 그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부터 4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6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비된 심령, 고린도 교회를 백성으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로, 영적 자녀로 여겼단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그거에 기초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화해의 제스처. 이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소급하지 않고. 먼저 무슨 말을 해요? 너희는 우리를 영접하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공간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공간을 뭐하라?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청자한테 달리는 거죠. 화자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화자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요.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요? 우리를 영접하라 그 이야기는 우리를 너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공간적인 이야기예요. 확보를 해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마음을 좀 열어봐. 마음을 넓혀봐. 나 마음을 넓히라는 말에 변형된 이야기도 우리 영접하라 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우리 사역자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일들을 알잖아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설립해놓고 에베소로 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3차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여행 때 세웠거든요. 들어보니 소식을 들으니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사역자를 넣고 그 당시에 감독,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 넣고 네 편 내 편 하는 거예요. 평파를 했고요.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 우월주의, 그리고 자기 은사가 최고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번지죠?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제가 좀 뛸게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갔잖아. 추천수도 없고 자천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적이 없다.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도인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깨져야 돼? 못생겼어. 말 주변에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설교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좀 쓰더만.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사도라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맨날 쫄려. 이거 누구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왜 이러잖아요. 가문에서 우리 가문만 예수를 믿어요. 다른 가문은 안 믿어. 근데 다른 집은 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넉넉해요. 사실 잘 산다는 그 기준이 돈 많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산다 그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과 소통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경하고 돈 많이 갖고 재산 많이 가지고 권력 쌓으면 이게 잘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 거예요. 왜 맨날 돈이 없어? 그리고 헌금을 얻어다 다 쓰는 거야. 혹시 착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지어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해요? 자꾸 세상 말하면 꼰지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 같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구나. 귀가 얇으면 그래. 너희는 마음의 문빗장을 채울 거겠어요. 무릇 지키만 하는 거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어디서 난다? 네 마음에서 난다. 죽고 사는 게 마음에서 있어요. 구원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느냐? 지옥의 현재성을 누리느냐?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뭐예요? 바다 좀 넓혀라.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하게 행한 점이 없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피해 준 적이 없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서도 속여 사기치지 않았어. 사역자의 감독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볼모로 삼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증이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열고 내 말을 좀 받아들여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뭐 하라고? 정죄하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말할 거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이라. 이 말.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공동체. 운명공동체. 네가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응?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사역이 아니라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사건 목사는 어때요? 사건 목사는 전도회가 수가 많아지면 두당 얼마 하고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지금도 그런 시대가 많잖아요. 권리 받고 넘기고 두당 얼마 그래갖고 고소 고발이 돼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총회에서도 노예에서 불우한 일이 당하고 계고에서 불우한 일이 당하면 그럼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게 총회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교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세속화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개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못하면 총회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세상 법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아류, 세상의 그런 패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도 이 난리인데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데, 성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교회를 상담을 했어요. 그쪽에서 고발해갖고 재판하는 중이에요. 그쪽에서 그 같은 노예 목사님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바람을 피우고 뭐 좀 그런 도덕 윤리적 뿐이 아니라 영육이 지저분한데 장로님들을 꼬드겨가지고, 근데 영이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고소 고발하고 교회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 교회로 가서 장로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린대요. 예전에 삼비동 그 교회 앞에서. 이게 사실이에요. 총회에 가봤냐고 그랬더니 총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받았대요.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립했으면요 안 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부임해서 오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를 물어요. 근데 설립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떠나라고 하지 않은 이상 거의 거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복음, 바른에서 바른 진리를 고수해 나가야 돼요. 영이 맑으면, 영이 말씀과 부합되어 있으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근거는 정경인 말씀이에요. 여기에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이따 5절 가면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 고린도 전전서를 썼어요.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써 교회에 이제 분쟁이 있다 해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온통 분산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왔죠? 누가?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급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전서 때 설명했잖아요. 환영했어요? 교회 들어가기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디도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디도에게 보내놓고 이제 드디어 디도를 소식을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근심한 거예요. 잘못됐을까봐. 그냥 니어나 말로 그냥 맞아 죽었을까봐. 감금되어 있을까봐.
바울이 갈 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배격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밀어냈어요. 누가 설립자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었고 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잘 가고 있는데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서로 우월주의가 있어서 자기 은사가 최고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러다가 거기다 또 얽히고 설켜서 거짓 교사가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응? 추천서가 없고 자천서도 없다. 응?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사코 목사는 어때요? 교회 설립했으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이렇게 내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1차 선교 갔다 와서 2차 선교 때 갔다 왔을 때 다시 돌렸어요. 다만 구브로 그쪽은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히포로스 그쪽은. 나머지는 다 다시 도는 거예요. 순회한 거예요. 원래 1차 선교했던데 다시 다 점검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2차 갔다가 또 3차에도 어떻게 해요? 서서히 늘려가면서 갔던데 또 가는 거예요. 왜? 혹시 복음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 출신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오해하지 마라. 오해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뭐하다?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불의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헛짓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너희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면서 담대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믿으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한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믿는다. 다시 돌이킬 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확신지수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세워진 교회들이 잘 가길 원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서로 재정도 또 흘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전적으로 믿는다. 신뢰하고 확신한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강렬한 그 신뢰감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어때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세상 말로, 응?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모든 환난과에서 이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가 신앙이 자라서 아장아장하고 띠뚱띠뚱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가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를 받고 너희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가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성장에 가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엉뚱하게 뭐 테이프할 수도 있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쭉 일체월장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믿고 신뢰한다. 그냥 믿고 신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되고 늘 기쁨이 넘치다. 자 5절 마게도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해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5절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아에 주 안에서 성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제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을 보냈어요. 자기가 쫓겨오다 눈물의 방문을 했다가 쫓겨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이 잘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아주 강력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디도편에.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나와서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간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의 이름에 주안에서 뭐 했어요? 문이 열렸다고. 전도의 문이 한참 열린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도우시고 어떻게 하시겠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가 막 잘 되는 경우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깨어져서 흩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제대로 세워져 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 전도를 뒤로 하고 드로아 전도를 잠깐 접어두고 어디로 갔어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나 간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럼 뭐예요? 여기 드로아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고린도에서 마게도냐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도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교회가 어떻게 됐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난리 뒤집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마게도나 가까이 온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이 배경하에서 5절은 뭐 읽어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박으로 하려는 당을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박해 핍박이 있죠. 왜? 첫째는 유대교 출신들이 그들이 막 들고 선동하면 이방인들이 그런데도 내적으로는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간 강력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근심 걱정이 몰아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고무줄 작전을 하신다고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그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자녀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순종하고 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가 있는가 하면 결혼했는데 사니 안 사니 뭐 이혼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물질 때문에 부채 때문에 채무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루즈하게 우리를 풀어놓잖아요. 일처일장에 쭉 잘나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럼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면요 여기 앉아있어 몇 명 없을 거요. 살만하면 풀어져요. 왜?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구피가 무슨 역할을 하죠? 아니 그 잡아먹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붕어들, 어항 속의 붕어들 잡아먹는 붕어 있죠? 왜요? 붕어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붕어 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살쪄가지고 죽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무기력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우울증 걸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다 이루어진 분들이 그렇잖아요. 배부른 고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래요? 달릴 만하게 채찍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채찍을 가해서 좀 더 어떻게 가려고 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아이들 커갈 때 성장통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신앙의 성장통을 하잖아요. 그런 가정관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소통이 잘 돼. 잘 되는데 그냥 머리가 멍하니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답답해 안 답답해요? 이미 맛을 봤어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멍해. 좀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 내가 사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느라고 그렇다고요? 영적인 통로, 다른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이 통로를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3차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잠깐 스탑을 해놔요. 해놓고 다른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럼 멍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단계별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에요. 진행해서 어느 정도 열렸어. 열리면 어때요? 나머지 건 너 잠깐 있어 했다가 쉬라고 했다가 안식 일을 줬어. 그랬다가 어때요? 풀어줘. 풀어주면 했던 거 또 하고 여기도 또 하고. 그럼 어때? 확장되는 거잖아요. 성장이죠. 그 단계를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자랄 때 어때요? 발톱도 빠지고 무릎도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손톱도 빠지고. 그건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가기를 원해요. 편하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우리 인생은 언밸런스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기뻐요? 힘들어요. 물이 물고기 떠는 것처럼 거스르는 거야. 물을 거스르듯이.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6절 그러나 이루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어졌으니 아멘. 봐요. 이제 6절 7절은 하나님의 이로를 받는 사역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매불랑 기다렸는데 드디어 알겠다는 데서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정이 전인교 속에는 뭐만 있어요? 디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를 봐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어떻게 갔어요? 밝은 모습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위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응?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디도의 보고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해람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해람식으로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자,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먼저 디도가 기쁘게 하고 밝게 왔어요. 그 다음에 디도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번째로 디도가 받은 위로가 있어요. 디도도 이제 조마조마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들도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했는데 어떤 근심이 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근심, 자기 잘못에 대한 근심. 그 거짓 사도가 말한 게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두고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어때요?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잠깐 어때요?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맞아.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다쳤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어때요? 사도 바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 사도 바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디도 가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디도를 보고 위로받았고 디도도 위로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사모만 한 게 아니고 맞아 하면서 자기 자잘못을 넣고 괜히 그걸 받아들였고 가짜인데 괜히 참 선지자
아이고 이 바보 그래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있어야 돼요. 애통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 사역자에 대한 열심. 응? 이걸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근심했던 게 막 이 천금만 같았는데 이게 한 방에 확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 기쁜 거야. 이게 1호예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래서 이루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로서 모든 하나님에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에 있는 자 모른 찬 게 아니라 이루하셔요. 이루하셔요. 그 음성을 들으면 다 녹아져. 다 녹아져.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 때문에 그를 살렸다. 내가 너 때문에 그를 살렸다. 그 말 한마디 들어봐요. 그러면 모든 게 싹 녹아지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이루밖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안 돼.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좀 강도를 낮출 걸. 너무 강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한 것 같아. 응? 다 디도가 안 올 때 그렇게 후회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디도 편에 이제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지 않다. 잠시만 근심한 게 뿐이에요. 그 근심이 잠시였다는 거. 그러니까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한 방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의 근심하게 된 그 결과가 뭔가 자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하며 이를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뭘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들도. 그러면서 근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무르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면 이제 근심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이 믿음 생활이 원상복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감독으로 계시다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원위치로. 아멘. 그래서 여기 금식을 통해 세계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10절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에 두 종류로 근심을 나눕니다. 두 종류의 근심을 비교 설명해 주거든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어떻다고요? 자, 근심은 똑같아. 믿는 자의 근심과 믿지 않는 자의 근심. 세상의 근심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일어난 사건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근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근심하는 거, 부정적인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적인, 바로 뭐죠?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전절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는 믿으라. 그 뭐예요? 근심의 반대는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심을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분들보다 믿음이 뭐다? 약하다. 약하다. 니라 말은 믿음이 없다. 응?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 보면 뭐 십차적인 이야기야. 급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거에 딱 멈춰가지고 다른데 엄청도 못해. 그거 바꿔줘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말씀이 임하면 그거 없어져요. 여린 마음도 없어지고요. 강하고 담대해지고요. 응? 그리고 폭이 넓어져. 지혜로워져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단순해져요. 푸해진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 뭘 찌질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건 아직 세상을 못 버린 거예요. 자아가 있고요. 아직 육적인 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서 한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요? 이 근심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우뚝 서 있게 돼요. 성장통을 겪고 나면 신앙의 성장이 발전이 도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시잖아요. 좋은 것으로 DNA를 바꿔버려 결과를.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근심 어때요? 그냥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해. 결과 중심이야. 응?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너무 많이 해.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그에 대해서 막 후회하면서 근심해. 이미 지나갔잖아. 얘기하고 그냥 털어버려. 저도 요 근래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련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 그래요. 두 번째는 내일 바람 부면 어떻게 하지? 응?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오지도 않은 일. 세 번째는 무슨 거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못 알아볼까 봐. 나를 애곡되게 평가할까 봐. 아 걱정 말어. 뭐 그거까지 걱정을 해. 할 게 없다는 거 한가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훈련시킬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아직 여유가 있으시군요. 살만하시군요. 이래 제가 단호하게.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 지금. 그거 할 때냐고.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없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그거 하고 있냐고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체크할 게 있잖아요. 그걸 놔두고 엉뚱한 저 십자적인 거 그거 끌어다 하고 있어. 다 못 나가네. 나만 그래. 가족들 다 전염돼. 바이러스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아직도 응? 여유가 있으시군요. 응? 살만하군요. 지금 막 꼴딱꼴딱 해봐요.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있나? 그 근심할 때가 있나? 응?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날 뭐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근심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다. 좋은 열매가 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놀라운 열매가 있다. 그 케이스가 저예요. 그 케이스가. 제가 물질 말아먹고 근데 하나님은 뭘로 쓰셨어요?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성직을 주셨어요. 이거 한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누가 뭐 대단하고 했나요? 시켜달라고 했어요? 나는 뭘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바꾸셨어요? 회개시키고 나서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완전히 새참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도 못 꿨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 그런 간증 다 많은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근심.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생각!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거야.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응? 그렇죠? 응? 어때요? 환란 당했니? 근심하니? 염려하니? 그냥 어때? 기도. 네 뜻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권위에 맡겨. 기도는 뭐예요? 나의 간구.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는 뭐예요? 나의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일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11절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수반되는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때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 간절하게 한다 이야기는 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러니까 간절하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간절하게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벌하게 했는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변증하게 했다. 변증하게 했다. 아폴로기아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변명했다 그 이야기 아니라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과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다 분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했느냐면, 내가 미혹되어서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참 사도를 애곡하고 비방하고 헐뜯었던 그런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분을 갖는 거예요. 의분. 에이구, 어리석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 어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를 흔들릴 뻔했잖아요. 교회가 흔들렸잖아요. 나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기도만 하면 될 텐데 뭘 하고 나서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죄는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자신도 몰라 흔드는지, 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 흔들리는지 몰라. 그냥 즉흥도로 나온 대로 해버려. 그럼 아직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다듬어지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책망하셔요. 기도의 자리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교회를 흔드는 일은,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수근수근하고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이러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했지만 그거 잘 놓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제 진짜 말씀으로 돌이키고 보니까 내 정신이 돌아왔어요. 응? 바른 복음, 바른 예수가 바로 정립이 된 거예요. 복음이 바로 정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있게 했는지. 이제 제대로 이제 코스를 잡았어요. 잡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이 되고 피스워크로 세워지며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간절하게 벌하였는지.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치리의 대상. 치리의 대상. 여러분, 국가도 그러고 세계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러고 모든 공동체는 치리할 건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그래야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산할 건 해야 된다고. 세상 말하면 적폐청산. 교회에 잘못된 것들은 교회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계속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벌하게 했다는 거예요. 치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에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6가지로 수반된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뻐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을 회복한 거예요. 성결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성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1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에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참되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진짜였다. 참됐다. 너희들이 증명해줬다. 16절에서 뭐예요?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사역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애곡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헐뜯고 교회가 막